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리고 또한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그는 잊지를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허락하신 꿈,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난관들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게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을 안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든 일을 안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어떻게 나라를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그가 즉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팔려올 때의 나이가 적혀 있습니다. 그때가 17세였습니다. 결국 요셉이 자신의 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이루기까지는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13년의 세월도 그냥 행복하고 마냥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진 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었던 나날들이에요. 종으로, 아니요 노예로 지내야 됐고, 그리고 또 후반기에는 그는 감옥에서 지내야만 됐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또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몇 년을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 인내와 수고의 13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비로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참으로 아까운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참으로 왜 하나님께서 13년의 세월 동안이나 그 같은 고통을 주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보면 이 13년의 세월은 요셉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서 자랐던 철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는 것처럼 형들을 고자질하고, 형들이 뭐 하나 유심히 봤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일를 줄만 알았던 철부지였어요. 여러분, 그런 철부지가 어떻게 애굽을 다스리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총리라는 직임이 그에게 주어졌어도 결코 그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는 되었지만, 그리고 그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13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는 비록 총리가 될 수 있는 그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던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그 수많은 종들을 다스리고 그 집안의 경제적인 것들을 다 주관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경제와,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수많은 것들을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러한 경영 수업을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의 직임으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가서 고위직의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을 통해서 왕에게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하들 사이에서는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들 사이에 암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비로소 그곳에서 그는 정치를 배워나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정치를 배울 수가 있었겠어요?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감옥이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삶의 자리가 영광된 자리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3일 동안이나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렬한 빛을 비추셨으면 1시간만 못 보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만 못 보게 해도 되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이라는 기간 동안을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 어떤 것도 거침없이 모든 것을 이루었던 그가 순식간에 앞을 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 가야만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처지에 그는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신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3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지라고 해서 사도로서 쓰임받고자, 그는 이제 사도로서 인정받고 복음 전도자로서 인정받아 쓰임받고자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은 그를 받아주지 아니하였고 결론적으로 그는 13년이나 결국은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에 가서 무려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유망했던 젊은이가, 이 마을에서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젊은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승승장구했던 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10여 년을 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답답했겠고 가족들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을 받았어도,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이 은혜 받은 것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분께서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그는 깨닫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갔을 때 비로소 그는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고, 이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록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비난받을지라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요셉은 그 13년의 세월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보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사무실에 앉아서 각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해라 지시한 게 아니라 그가 되자 한 일이 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러 다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디 뭐 딴 지방을 가고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 거리를 이동하면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해져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불편하고 많은 게 불편합니다. 이 시대는 도하던 시대예요. 땅을 순찰한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 그게 몸에 편한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애굽 땅을 온전히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살피고 애굽 땅을 온통 순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47절에 보면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바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의 꿈대로 이제 많은 소출이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대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풍년이 듣자 이제 요셉은 각 성에 그 많이 열매를 맺은 소출들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앞에 보면 무려 5분의 1이나 되는 그 많은 양을 이제 쌓게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저장합니다.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다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곡물들을 이제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은 이제 아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람이라는 그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지파 중에 하나가 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혈통을 중요시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혈통에 이 조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애굽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니에요. 애굽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결코 받을 만해서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름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짓느냐? 므낫세라 지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그리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내 모든 고통, 내가 여기 와서 겪었던 모든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이 이제 다 잊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뜻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그저 망각하다,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내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그동안 당했던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이 이 기쁨으로 인하여 다 뒤덮여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훨씬 큰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슬픈 일이 묻혀지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일입니다. 비록 13년의 세월 동안 고생했지만 지금 현재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기쁨에 이전에 13년 동안 고생한 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힘들면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좌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까? 왜 이런 아픈 일을 내가 경험해야 될까? 우리는 그렇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인지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낙심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망과 모든 것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를 통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맞이할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제 이제 또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의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이란 뜻은 뭐냐면 두 배로 창성해졌다, 창대해졌다, 그리고 기름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되었다는 얘기예요. 풍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결국 풍성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그들이 7해 동안 이제 풍성하게 지냈는데 이제 요셉의 꿈을 해몽한 대로 그 풍년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결국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흉년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도 1.1획도 변함이 없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면 분명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셨으면 그 복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봐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65편 9절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한 자에게 물을 대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물이 가득해 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곡식이 풍성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온 땅에 먹을 것이 다 기근이 있어서, 각국의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5절을 보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모든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온 땅에 기근이 오게 되자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외치고, 이제 바로에게 나오자 바로는 이제 그것을 요셉에게 나아가서 요셉이 너에게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절입니다. 56절을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이제 그들이 풍년 때 모아놓았던 그 모든 곡식들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땅의 사람들이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애굽으로 나와왔고, 그리고 애굽에 나왔을 때 바로는 요셉에게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요셉을 통해서만 곡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만 곡식을 사서 이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온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곡식을 사서 살아남았듯,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만이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삼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비록 감옥에 있고 그리고 비록 그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노예로 팔려간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함께 하심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여 줄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순탄치 않고 특별히 요즘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이 어려울 때 저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줄로 믿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